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이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그 영광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담은,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 안에 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았는데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느시는,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든지 그 동산에 거느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행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느시는, 할렐루야, 거느시는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이곳에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하나님의 계심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거느시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보았습니다. 임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손을 들 수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갈망하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영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교제, 주님의 깊은 교제, 강구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깊은,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시, 깊은 대화, 그냥 입술로만 대화하지 말고 깊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대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같이 딱 나란히 앉아있지만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 길가에 다니시는데 어디 다니는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나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지만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더 깊이 스며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그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가는 것도 그만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그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땅이 진동했더라. 이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기독교 역사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보면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도 방언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이 단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목적은 영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을 때까지 그 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 자체가,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영광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네. 내 자체가 영광 자체, 영광 자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 모세가 말입니다. 십계명을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얼굴에 빛이 발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베네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이 비치고 옷이 하얘져. 우리가 여기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영광된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영광된 삶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영광되기를 원하는, 자체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예언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이 빛이 내 위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영광이 내 위에 쏟아.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고 말씀을 계속 바라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응답할 때 마치 그것이 모여서 내 자체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광이 솟아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쁜 말을 계속 주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마귀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이거 주문해오라. 그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쁜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영광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느 한순간에 비가 구름이 모여서 소낙비가 됐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그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때가 그 시기를 알아라. 이때가 고난 뒤에 영광을 누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고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고통당했던, 그 대가를 지불했던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내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